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그리고 17절 두 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다시 한번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죠.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얘기예요, 지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얘기예요. 16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부활이 안 됐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도 부활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어야지 돼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도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부활이 기록이 안 돼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도 이 부활에 관한 부활을 언급하는 그런 기록이 다 빠져 있어야지 되고 요나 이야기도 없어야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4월 만에 일으키리다 이런 얘기도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도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부활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런 얘기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관한 얘기도 다 빠져야지 돼요. 그렇죠? 부활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또 다시 오겠어요. 그냥 재림에 관한 얘기도 다 빠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없다. 성경에 부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변할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27장, 마태복음 27장까지만 기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을 이제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치시키는 장사 지내는 걸로 끝내거든요. 그리고 28장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27장까지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음서들이 기록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제 마가복음은 15장까지 기록하고 끝나는 거고 누가복음은 23장으로 끝나는 거고 요한복음은 1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부활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될 수 있다, 없다? 기록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서신서가 있어요, 없어요? 서신서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서신서들이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서신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나오질 않잖아요. 바울이 안 나오니까 다니면서 교회도 개척 안 되는 거고 서신서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도 없겠죠. 그죠? 일반 서신서들도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말이죠.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 근데 누가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쓰게 됐죠? 바울이 픽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없으면 누가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없으면 사도행전만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누가복음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는 누구의 수제자처럼 누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 자,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다니면서 복음 전했겠어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거 아닙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나 잡았을 텐데 그러면 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나마나 마가복음도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만 남았는데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나왔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어요. 그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부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 사건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안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요한도 베드로랑 같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그러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도 안 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하나 남았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1장에서부터 마태가 지금 뭘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냥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였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 행적들을 다 기록을 했다가 그냥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를 하나 쓰자 그래서 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27장까지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딱 하나 기록으로 남겨졌다고 합시다. 그거 가지고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생겨질 수 있을까? 건전한 교리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 부활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없어진 거냐면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선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뭘 했겠어요? 제자들이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하던 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읽었는데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 16절, 17절 한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다면,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으면 세계 역사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하고 문화가 같이 가는 거 아시죠? 종교, 문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이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으니까 유럽 쪽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소아시아에도 기독교가 없었을 거고, 그러면 유럽 쪽에 또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세계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꽃이 피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도 안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종교들이 어떤 종교가 있을 거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불교 있을 거고, 그죠? 불교 계속 내려올 거 아닙니까? 불교가. 힌두교 계속 내려올 거고, 유교 계속 유교 계속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교도 계속 있겠죠. 유대교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없는 겁니다. 없죠? 맞아요? 부활이 없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게 없다면 기독교 없는 거잖아요. 맞죠? 기독교가 없어. 그러면 기독교가 없으면 여러분 이슬람교도 more than likely 없을 겁니다. 모하마드가 지금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듣고 그거 짬뽕 해가지고 이게 이제 코란이 뭐 나온 건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도 없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불교의 꽃을 피운 나라들이 주로 어딘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쪽으로 이렇게 히말라야 쪽으로 가면은 어떤 나라들이죠? 네? 네팔 이런 나라들? 네? 힌두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유교 사상에 계속 젖어서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이 이게 지금 같은 세상이 안 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구약이 이제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겁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원히 안 올 겁니다. 맞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원히 안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영원히 오지 못하느냐면 이 메시아라고 확증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이분을 메시아로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부활이 없다면 확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영원히 지금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좀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전 온 인류는 누구의 권세 아래 계속 있는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 계속 있으면서 그냥 다 같이 마귀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맞는 얘기죠? 부활이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니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빠져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있는데 십자가가 빠졌어. 그 부활은 뭐를 지금 포함한다 그랬죠? 죽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죽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그냥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일자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도 부활이 있으면 뭐가 되죠?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한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빠져버리면 교회가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너무나 확실하죠, 그죠? 부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 부활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이 부활을 싹 뭘로 가려서 부활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이제 신학교 교수 중에 신약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밑에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자,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을 빼놓으면, 이 부활이 싹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탄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부활이 강조가 안 돼. 부활이 1년에 한 번 부활절 날만 목사들이 부활 설교를 해. 그러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게 문제였었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 복음이 가려졌다. 교회 안에 지금 이 복음이 변질이 된 게 문제고, 복음의 핵심이 빠진 게 문제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한번 지금 저하고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부활이 빠지면 성경도 사도행전부터 없는데, 사도행전부터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들도 보면은 누가복음 없는 거고, 마가복음도 안 나왔을 거고, 요한복음도 안 썼을 거고, 마태복음도 없었을 겁니다만, 그냥 억지로 마태복음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부활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교회, 복음, 기독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들은 지금까지 이 부활을 그냥 미니마이즈하고 부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막 선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부활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어디에 강조를 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무것도 확증이 안 되는 사건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이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조건 하나를 딱 달아주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마음에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의 차이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생각을 해보냐면 베드로하고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인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는데 뭐가 안 들리느냐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들려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까지만 딱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부활 요 부분을 싹 빼버리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응? 나는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내가 주님하고 같이 죽는 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3번을 부인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네?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자기만큼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이러던 사람이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자리까지 가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들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마 갈릴리에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냐면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 자,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 거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게 다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네? 누구에 관한 기록? 바울이에요, 바울. 어떻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한번 잠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다 잡아들이려고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설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앞장서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즉시 눈이 떠진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에? 즉시로 나가서 뭘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면 뭘 들이대면서 증거를 해야 됩니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변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외쳐댄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냐면 우리가 이제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나 나는 더하니라.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더 자주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자, 이제 24절부터 봅시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으며 내가 3번을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하였는데 꼬박 하루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잦은 여행의 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자주 굶고 추우며 헐벗었노라. 뭐 때문에 이랬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인데, 그잖아요. 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선포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뭘 가지고 증명을 할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증명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외치다가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하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배 타고 다니다가 파손하는 것도 3번씩이나 하고 얼마나 죽을 위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선포하고 다니냐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된 거다.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거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나 바울 이 사람들만 이렇게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당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외치다가 대접받고 많은 영광을 받고 그러다가 다 그냥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이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이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목베임을 당하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별의별 악독한 방법으로 다 이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외쳤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헛소문인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어낸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 가지고만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다른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가 없이 그냥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념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게 뭐냐라고 한다면 너무나 확실한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믿는 거냐?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이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실,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너무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